운세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운명, 운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운과 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운이란 말이 일상적인 언어인데 구체적으로 운에 대해서 근거를 말해라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운이란 말은 많이 써요. 특히 스포츠에는 운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죠. 사업하는데도 운이라고 그러고, 정치도 운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쓰는데, 운에 의해서 흥하고 망하고 하거든요. 운은 작아도 작은 게 아니고, 새는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큰 산을 태우는데 큰 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큰 산을 태우는데 담배꽁초 하나면 돼요. 그렇죠. 겨울산 지나가다가 담배꽁초 하나 탁 던져버리면 온 산이 다 타버려요. 그 산불이 큰 불인데 큰 불 가지고 불 지르는 게 아니다. 성장 고타리 하나면 딱 돼요. 그 불씨 같은 게 운이고 그 큰 산이 세력이에요. 그래서 교세가 운세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세가 운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교세는 그 당시에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국가. 국민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유대교 신앙이에요. 예수는 단기 필마예요. 혼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운을 가지고 온 분이거든요. 유대교가 그 운을 그대로 받아가야 되는데 유대교가 운을 받아가지 못하니까 운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중심한 국가입니다. 국가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 국가적인 세력을 누가 정복을 해요? 로마라는 더 큰 세력이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새와 새는 큰 쪽이 반드시 이겨요. 그렇죠. 큰 힘을 가진 자가 작은 힘을 가진 자를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새야. 그런데 로마 제국은 어때요? 제국 로마를 누가 정복을 해요? 12제자가 정복을 해요. 이건 운이야. 제국을 운이 12제자가 정복한다니까. 왜? 로마 제국은 새인데 12제자는 운이에요. 예수의 운, 하나님의 운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운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자가 운을 가진 사람. 운을 가진 사람. 기독교는 세계적인 기독교죠. 이게 예수의 운으로 발전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의 운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조선에 들어올 때 유림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유림이라는 세력이 있는데 예수라는 운이 들어왔거든요. 선교사가. 다 댕강댕강 목을 잘라 죽였죠. 핍박을 하고 죽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유림은 망하고 기독교 세상이 됐어요. 새가 운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한 조선은 망하고 기독교가 나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세계적인 운을 가지고 있었죠. 언제까지? 재림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재림 메시아가 와서 재림 메시아 운을 그대로 운세를 받으면 그대로 가는데, 이 기독교라는 세계적인 세가 재림 메시아라는 운을 거부하면 이거 망해요. 필마 단기로 재림주가 와도 그 재림주 함물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운을 못 이기는 거예요. 천년된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냥 메다람 되는 큰 고목나무인데도 태풍이 불어도 꼼짝도 안 합니다. 뭐 가지, 장가지 몇 개 부러지지. 가뭄이 와도 다른 건 다 말라 죽는데 새파랗게 그대로 있습니다. 병충해 와도 그대로 있습니다. 태풍도 비웃고 가뭄도 비웃고 병충해도 비웃고 다 비웃는데 손바닥만한 도끼를 무서워해요. 그렇죠. 도끼를 탁탁 찍으면 딱 넘어가요. 손바닥만한 도끼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운이에요. 메시아가 단기 필마로 오셔도 세계적인 세가 이길 수 없다. 당해내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 명이 다하면 한순간에 갑니다. 사람이 허약해도 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계속 연명을 해요. 마찬가지로 새가 아무리 강해도 운이 다하면 그 새는 한순간에 사라져요. 새가 지금 아무리 약해도 운을 가졌으면 이 새는 반드시 발전합니다. 달 중에 제일 작은 달이 초생달이죠. 초하룻날 초생달이죠. 초생달은 그냥 조그마한 요래가 있죠. 요렇게 있죠. 그런데 이게 운을 가진 달이잖아요. 이거 계속 커질 일밖에 없어. 그렇죠? 계속 커져요. 운을 가진 달이야. 보름달은 달 중에 제일 커. 꽉 찼죠. 그런데 보름달은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없어지죠. 계속 줄어들어요. 초승달이 작다고 작은 게 아니다. 그건 크는 달이고 차는 달이고, 보름달이 크다고 큰 게 아니다. 그건 그날부터 사라져가는 달이다.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게 계절과 같은 거거든요. 계절이 운세거든요. 운세, 운이거든요. 봄이라는 계절이 오면 한순간에 자연의 색깔이 싹 바뀌어요. 그렇죠? 여름이라는 계절이 오면 자연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요. 가을이라는 계절이 오니까 자연의 색깔이 확 다 바뀌어요. 겨울이 오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시대의 변화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누가 운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운을 가지고 오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큰 운을 가진 자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석가모니였다는 거예요. 그 운은 어떻게 결정되나? 가까이 보면 자기의 정성이에요.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운이 함께한다. 멀리 보면 내 배후에
선업이냐 악업이냐, 어떤 조상의 업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배경은 뭐예요? 아담에서 예수까지 4천년의 정성의 업을 가지고, 선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배경은 4천년의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부딪히면, 예수를 가로막으면, 국가가 막으면 국가가 망해요. 개인이 막으면 개인이 망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운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개인의 운은 국가의 운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큰 물줄기에 작은 물줄기가 합쳐지잖아. 다 휩쓸려 가요. 홍수가 나서 큰 냇물에 항토물이 막 내려와요. 그런데 그 옆에 샘물이 나는 곳이 있어. 아주 맑은 샘물이 거기 솟아나와. 샘물이 들어와 가지고 황토 강이 맑아져요? 샘물도 황토물 되어버리는 거예요. 운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 지금 새가 약한 것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운을 가졌느냐? 내가 운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재창조 섭리를 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두 가지 아닙니까? 인간과 만물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재창조 섭리하는 게 뭐예요? 사람과 돈을 창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이루면 돈은 따르게 돼 있다. 불교가 전파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까?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세금으로 건물을 짓습니까? 성당을 세금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예수에게는 돈이 몰리게 돼 있다는 거야. 사람도 몰리게 돼 있다는 거야. 뭐예요 그게? 재창조섭니다 이 말이에요. 새가 약한 걸 걱정하지 마라. 운이 없어지는 걸 걱정해라. 내게 운이 있으면 이 새는 언제나 해결되는 거예요. 천배 만배로 불어나게 돼 있어요. 성철 스님이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성철 스님에게 갑니다. 도를 이루면 저 산중에 산골짜기에 앉아 있어도 세상이 산골짜기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게 정성의 운이에요. 전도를 걱정하지 마라. 내게 하나님이 운이 함께하면 전도될 사람을 만난다. 벌나비가 올 건가 안 올 건가를 걱정하지 마라. 꽃만 피워 있으라. 벌나비는 모여든다. 한여름밤에 벌레가 모일 것을 걱정하지 마라. 불만 켜놔라. 다 벌레들이 모여든다. 불 꺼진 걸 걱정해라. 벌레 먹을 걸 걱정하지 말고, 벌나비 초청할 걸 걱정하지 말고 꽃이나 피워라. 그럼 벌나비는 날아온다. 그게 운과 새예요. 새는 운을 따라다니는 거야. 운이 새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운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운이 있느냐 없느냐, 새가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큰 게 아니에요. 내게 운이 없는 거지. 밖에 나가보세요. 하루 종일 다녀도 벌 한 마리 찾기 어렵습니다. 꽃밭만 만들어 놓으면, 꽃만 활짝 피어 있으면 어디서 왔는지 벌나비가 다 날아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세요. 파리 한 마리 찾기 어렵습니다. 똥땡이만 하나 갖다 놔보세요. 눈 깜짝할 새에 파리들이 모여듭니다. 운이 없는 걸 걱정해라. 운이 사라지는 걸 걱정해라. 마치겠습니다.